4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셉이 꿈꾸고 자랑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의 큰 변화들이 바로 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꿈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큰 꿈은 딱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꿈은 자신이 꿈꾸었던 그 어릴 적 자신이 꿈을 꾸고 막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에게 외쳤던 그 꿈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 나눠보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누가 아무튼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내 꿈을 해석해라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의 안색을 보고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꿈을 꾸셨군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한 장이 지난 41장에 딱 넘어오니까 또 이번엔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어서 너무 마음이 번민하고 이게 너무 괴로워서 현인들을 다 불렀는데 누구도 해석해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미스터 꿈. 그래서 2년 전에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그 청년을 찾아가는 그러한 동기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2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고 요셉은 또 어떻게 지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요셉이 지금 40장과 41장의 차이는 2년이 지난 거예요. 만 2년이.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부탁을 하거든요. 며칠 후에 당신이 복직을 할 테니 3일 후에 복직을 할 터이니 3일 후에 복직을 할 터이니 나를 좀 이렇게 여기서 꺼내줘라. 나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3일 일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감옥에서 열심히 술 맡은 관원장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꿈을 해석해 내 꿈대로 다 됐구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 아니면 2년 동안 맨날 누가 철커덩하면 난간한가? 누가 철커덩하면 난간한가? 누가 철커덩하면 아니 나 불러주냐고요. 지금 나 꺼내주냐고. 2년 동안 그렇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러고 또 실망하고 또 그러고 지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똑같이. 역시 대경이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더니 지혜가 넘쳐나는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까? 그럼 내가 꿈을 꾼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뭐는 내가 꾼 거고 뭐는 개 꿈이고 뭐는 용한 꿈이에요.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 해석에 있습니다. 문제를 낸 사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꿈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 정답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해석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제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왜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요. 지금 주인공은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도 요셉도, 여러분 명확한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왜요? 직책은 누가 제일 높아요? 바로가 높고 그 다음 관원장이 높죠. 예, 요셉은 뭐 직책, 뭐 직분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왜냐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예? 무학에, 예, 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 혈통도 그냥 이방 민족이고,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왜 요셉이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에게 꿈을 주어서 요셉이 해석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대경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고 낮음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셔야죠. 근데 그 낮고 천하고 작은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그 큰 자에게 꿈을 주고 그 큰 자에게 번민한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관원도 그리고 바로도 요셉을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나예요? 왜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예, 역시 내가 주인공이니까. 예,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직책,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2022년을 살아가는 요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뭐 3,000년, 4,000년 전 어느 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럽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세요. 다만 주인공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조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인공을 세워주세요. 그 주인공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갈게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저는 이 만 2년에다가 네모를 빵 쳐놓고 그 만 2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2년 동안 기대가 컸으면 실망이 컸을 거예요. 그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했더라면 요셉은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 잘해요. 그렇죠? 그럼 요셉이 그 은사를 가지고 평생 3명만 꿈 해석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엄청 많이 해줬을까요? 바로하고 관원장 2명 꿈 해석해 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겐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예. 그러면 2년 동안 요셉이 사람들의 얼굴, 안색을 보면서 꿈 해석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처음 생각해 보는 분위기예요. 예? 예? 당연히 해줬겠죠. 당연히 해줬겠죠. 다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성경은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성취됨을 기록한 책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많이 해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저기를 해줬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네네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요셉은 항상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기대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꿈 해석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를 난 나눴을 뿐이지, 내가 이것 했으니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으니 이 사람은 나를 여기에 세워줘야 돼 라는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요셉은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아유, 야, 꿈 해석해주면 뭐하냐, 야, 그거 어차피 다 지들 그냥 다 잘 되면 뭐, 야, 내가 꿈 해석해줘야 지금 술 맡은 거 하나 지금 복직했고, 야, 누구도 지금 이렇게 됐고, 야, 누구도 저렇게 됐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했으면 바로의 꿈을 요셉은 해석할 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요셉이 만 2년 동안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주셨겠죠. 요셉이 사울과 같이 내가 왕 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변색하고 변질되고 실망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사울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세우심을 한탄하시사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우세요, 주인공을.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훌륭한 게 지금 17살에부터 팔려나가서 지금 13년 동안 요셉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 아무도 나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별로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형들은 나를 아무리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비하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사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랐느냐,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을 내가 얼만큼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한 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밑에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꿔요.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래요. 와, 번민해요. 왕이, 여러분, 왕은 전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뭐 때문에 지금 번민해요? 꿈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 번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자리가 안 좋아서 번민하는 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뭐 천한 백성이나 꿈자리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면 뭐 그쯤이야 능히 감당하고 능히 해결하고 도와줄 사람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왕도 신하도 평민도 노예도 다 꿈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 한 명이 내 마음조차 하나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되어도, 왕을 지키는 보좌가 되어도, 보좌관이어도, 혹은 감옥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죄수들이라도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에게, 혹은 인간이 만든 세상에게,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와 직책에게 우리는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꿈의 해석의 답은 그 나라의 똑똑하고 그 큰 나라의 점술가들과 현인들, 맨날 그 꿈을 연구하고 꿈을 막 이렇게 하고 나누었던, 해석했던 그 사람들 단 한 명도 해석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출제자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문제의 출제자를 알면 분명히 답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나라, 그 수많은 민족, 그 수많은 똑똑이들이 가득한 애굽에서도 그 문제의 출제자를 아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문제의 출제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9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요. 지금 2년 전에 내가 3일 후에 3일 전 일들도 기억하지 못해서 2년을 잊어버렸는데 2년 후에 나의 죄를 기억해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기억을 갑자기 기억을 해낸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요셉도 없고 7년 흉년 속에 7년 풍년 속에 7년 흉년을 계획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준비된 쓰임받는 자녀이고 도구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높고 낮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뤄내길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아버지 나의 죄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